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37절 보라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쫓아보내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복을 주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땅에 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36절에서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성을 대적에게 넘기시는 목적은 백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과 분노의 표출이 아닌 것입니다. 기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만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일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낙심하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 다시 회복해주는 사건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일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을 봅니다. 여전히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임을 고백합니까? 38절에서 41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집센 백성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며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 하실 만큼 이 일을 열심히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 열매로 지금 우리도 주를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교회에 심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내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임을 고백합니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3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 세상 가치관을 뽑아내려고 내리신 재앙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까? 42절에서 4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온 땅이 황폐하게 되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므로 그 땅에 살며 밭을 사고 팔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재앙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말씀대로 행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곧 내 본향 천국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세상 가치관을 뽑아내려고 내리신 재앙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내 세상 가치관을 뽑아내려고 주신 재앙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믿으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한 가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본향 천국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 같은 사건 가운데 저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의 나라에 심어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죄악의 자리에서 먼저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재앙 같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한 가지를 행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